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명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자, 이왕에 입을 떼시고 인사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통성은 악수도해 가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든 무슨 질병이 있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덮어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생기고,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난제라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달려나온 이들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들은 다 벌거벗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수치와 허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라는 이 사람에게 수치가 있는데 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우리 펜이 있으시면 벌거벗은지라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동물, 식물, 과목을 만드신 연후에 에덴 동산까지 만드십니다. 온갖 아름다운 과실이 주렁주렁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가지고 거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데, 그리 풍성한 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부탁하시는데,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뱀이 와서 미혹을 하는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 속이는 거라고.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미혹하였더니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습니다.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나무끈을 어두운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었는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또 벌거벗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장막 안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인데 장막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리 인정해 주신 인생도 장막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나쁘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막을 열고 들어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겉은 멀쩡하죠.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양복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인생을 여시고 들어와 보시면 제 안에 얼마나 나쁘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은혜되게 참 감동 있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깊이 찾아보시면 왜 우리 안에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죄가 없겠습니까? 보면은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요, 세리 같고 창녀 같고 죄인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회개도 하죠. 그런데 살만 하면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아니 그 심한 홍수 때문에 인류가 진멸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 끝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웬일입니까? 오랜만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이 신이 나가지고 막 열매를 쏟아 부어주는데, 이게 포도가 아니고 수박이 주렁주렁 수박 같은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수박 같은 포도를 따가지고 이기고 이거를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얼마나 포도주가 잘 익었는지 그냥 몇 잔 마시지 않았는데 이 노아가 되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 창고 안에 부유함이 찾아오고 풍성함이 찾아오고 넉넉함이 찾아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의 실상은 벌거벗은 자, 우리의 실상은 허물 많은 자,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이만하면 뭐 괜찮지,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이만하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벌거벗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빨가벗고 부끄러워가지고 수치를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은요,
우리의 정체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나쁘끄러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벌거벗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덮었으며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덮어주는 은혜. 노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식들 앞에서 정말 나쁘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셈의 손, 야벳의 손을 통하여서 그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 덮어주시는 은혜, 감추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목사 노릇하고 장모님 노릇하고 권사님 노릇하고 집사님 노릇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비 노릇하게 되고 어미 노릇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그 나쁘끄러운 그 많은 허물들, 이거 다 짊어진 채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그 나쁘끄러운 것을 가지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감추어 주시는 은혜, 덮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에 덮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마운 줄 고백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2층 목양실에 보면은 벽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층 목양실 한번 신방해 주세요. 2층 목양실에 오시면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 안에 낡고 오래된 알루미늄으로 된 오봉 하나가 있고 큰 오봉 안에 작은 멸치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종이 작으니이다. 하나님이 작다 하셨으니 작은 줄 알기에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다 하셨기에 천한 줄 알기에 하나님의 감추어 주시는 은혜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작기에, 하나님 우리 양떼들이 너무 작고 약하기에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은혜 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덮어주시는 은혜요. 우리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많은 죄가 있는데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아니 그의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아니요,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셔가지고 그 죄가 감추어지더라는 겁니다. 죄가 감추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많은 문제, 그 많은 근심, 그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나쁘끄러운 거, 오늘 이 시간 예수 앞에 달려 나오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덮여지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새 출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의 첫날, 10월의 첫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벌거벗은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는데,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너도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덮임을 받았으면 너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똑똑한 분일수록 남의 허물이 왜 그리 눈에 잘 들어오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똑똑한 목사 아닙니다. 똑똑한 일수록 똑똑한 목사님은 중직자의 허물, 직분자의 허물, 성도들의 허물이 얼마나 잘 들어온지. 똑똑한 성도는, 아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의 허물이 왜 그리 눈에 잘 들어오는지. 똑똑한 와이프 만나면은요, 남편의 허물이 눈만 띄면 보이기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휴, 똑똑한 남편을 만나면 아내의 허물, 아내의 수치, 아내 모자르는 것이 왜 그리 눈에 많이 보이고 거슬리는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다른 이의 수치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리하셨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거늘 너도 가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은 덮지를 않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여기 알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는 뛰어나가 가지고 하는 말이요, 신기한 거 봤다는 거예요. 야, 이상한 거 봤다, 이상한 거 봤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아비의 허물을,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한 번 부는 게 아니라 미완료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불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동네 방네 형제 자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비 노아의 허물을 나팔을 불고 있는 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들인데 오늘 본문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비에 대한 허물을 듣자마자 옷을 가지고 아비의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몸을 돌이켜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져온 옷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는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와버립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함이 다르고 셈과 야벳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두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어놓고 다른 이의 허물을 볼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100명, 1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어느 날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턱 지나가는데 목사님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담배를 안 피시면 담배 피는 분들 옆으로 지나면 금방 압니다. 여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주일날 목사님과 스치는데 냄새가 들어오길래 담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딸아,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여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냄새가 들어오고 담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딸아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어떤 분은요 냄새? 그러면은 구로오등이 뛰어나가지고 봐라 이 목사님 핀다. 나팔.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에게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평생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부터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늘 나오시던 분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평생에 처음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주여 저 여인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 여집사님은 목사님 끊기 하옵소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저 집사님 기도 응답하옵소서. 처음에는 여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의무로 할 수 없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 두 주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됩니다.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느 날 몇 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집사님을 보는데 그 여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그리 간절한지 이 의자를 붙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인의 기도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은요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옆에 쓱 지나가면은 냄새부터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한 주 지나서 목사님하고 스치고 지나가면은 이번 주도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지나가시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참 덮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이 삽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덮어주시는 은혜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친구 되시는 우리 삼락교회 김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하고 평생토록 오래도록 친구였는데 한 번도 장로님 흉보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특심인 장로님들이신데, 아니 그러면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찾아보면 약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평생 친구인 그분 앞에서 한마디도 흉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하,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났구나, 내가 좋은 목사님을 섬기고 있구나.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전라도에서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저기 관악산 그 S대 졸업한 친구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교회에도 전쟁 많고 이민 교회도 미국 교회도 왜 이리 전쟁이 많니? 서로 염려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간의 전쟁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사, 동강교회는 어때?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어보는데 제가 그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좋아. 목사님하고 처음에 내가 목사님을 만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이 목사, 아버지처럼, 너는 아들처럼 우리 그렇게 편하게 좋게 지내자.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다. 목사님, 내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면은 우리 목사님 시험 드실 텐데요. 이놈아 그만해라, 이놈아, 그러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좋게 은혜롭게 지내고 있다. 그랬더니 이 강 목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원로 목사님한테 정말 잘하나 보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스톱을 시켰습니다. 강 목사님, 뒤로 보시라고. 내가 잘하지도 않지만 서로 잘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한들, 아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안 차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 말거리 문제거리 된다고. 그런데 내가 못해도, 아니 목사님이 덮어주시고 목사님이 눈 감아주시고 목사님이 참아주시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말거리 문제거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그 똑똑한 목사님 달라요. S대 나온 목사님이 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 말을 쭉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말이 정말 맞다, 정말 맞다. 덮어주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못해도 문제, 잘해도 문제, 덮어주지 않으면은요, 못해도 문제, 잘해도 문제요. 남편이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하는데도 덮어주지 않으면은요, 지극정성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해줘도 문제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지극정성을 해줘도 덮어주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의 단점을 볼 때, 남의 허물을 볼 때, 다른 이들의 수치를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덮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덮어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정말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허물이 보일 때마다, 다른 이들의 점과 흠과 티가 들어올 때마다 덮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라서 다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가실 분도 있고 이미 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따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오랜만에 만남이 지옥 같은 만남이 되어집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허물, 왜 티와 흠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덮어주시면 덮는 그곳에 웃음이 시작되고 덮는 그곳에 화목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덮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 안에 나쁘끄럽고 말하기 창피한 수치가 있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아비 노릇하고 어미 노릇하고 하나님 목사 노릇하고 직분자 노릇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막아주고 감추어주고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비 노릇, 어미 노릇, 목사 노릇, 직분자 노릇,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앞에 있는 이들, 내 뒤에 있는 이들을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덮어주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덮어주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 흠도 많고 티도 많은 동료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소원하며 이리도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사랑하는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